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귀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정말 스가랴서 강해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고 또 상처 입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위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또 희무한 복음의 정수가 담긴 에베소서의 강해의 벅찬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와요.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 참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상업이 너무나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살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들은 부자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이었으나 주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은요,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들의 비극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에서 찾으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유했는가. 하지만 끊임없이 소유를 늘려가도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지표, 부동산, 주식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왜요? 더 가지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듯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은혜가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잘 버텼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삶.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참된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잣대 앞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그 결핍으로 인한 탄식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위대한 찬양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 채워지지 않게 창조됐어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로 채움을 받으면 채워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이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병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사망했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로마 거리를 걷고 있지 않았어요. 승승장구했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가장 어둡고 가장 습한 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요,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단순히 죄수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냥 사형수일 뿐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가장 습한, 가장 저주가 서려 있는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날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여유로우면 배부른 소리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참 교만한, 거만한 모습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참 많이들 변했네. 뭐 이런 소리 왜 듣겠습니까? 여유로우니까, 내가 이제는 좀 넉넉하니까, 옛날처럼 내가 좀 그 모습이 들키기 싫으니까 정말 배부른 소리 할 수도 있고요, 합니다. 하지만 비참한 한가운데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편적 가치일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지금의 처지가 녹록지 않으니까, 참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그런 소리를 폭발해내는 것이 아마 마땅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뚫고 나오는 첫 마디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에요. 우렁찬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찬송하리로다. 그가 터져서 나온 그 증언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였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아주 가장 척박한 현실 속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급급하고 현실 속에서 잠겨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 속에서 고백이 바로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 비참한 삶을 보면서 찬송하리로다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우스갯소리 아니겠습니까? 참 조롱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지금 죽을 날짜만 받아본 그 가장 축축하고 젖어있는 습기 많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하려다 하면 누군가 즐거워라 할 것이며 누군가 그 모습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그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는 그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체치 못한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마침표가 없는 단 하나의 거대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중간중간에 잘라지는 게 없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하나의 거대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장엄한 폭포수가 쏟아지듯이요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단숨에 빵 하고 토안함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입니다. 확신에 차면요 그냥 쏟아집니다. 왜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신의 그 증언은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한 절이 장엄하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마침표가 없이 한 방에 쏟아진 거예요. 세상의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침 안개 같아요.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는 그 맛을 아는 믿음의 종들은요 늘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뭐가 번듯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기뻐요. 마냥 즐겁습니다. 이게 참된 모습이에요. 왜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뭔 절차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엄밀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급받는 그 믿음의 종들이 늘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가난함과 근심을 다 떠나가시고 하늘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을 그토록 감격하게 했던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찬양은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로 선택과 예정의 복을 향해서 울려 퍼집니다. 선택과 예정.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엄청난 선포인지 아십니까? 최근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보내오는 이 우주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요 참 엄청납니다. 예전에 막연하게 그냥 그렸던 그런 그림들과는 달라요. 실질적으로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 우주 사진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은하계 너머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너무도 많은 은하와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지구 주변에 있었던 그 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너머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고 그 자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날라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하, 이 해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은하계가 이 태양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광활한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요, 이 지구는 정말 창틀에 앉은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사는 우리는요, 보이지도 않는 정말 미생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봐서도 그 화려한 집들이, 그 아파트들이 정말 내 손톱 안에 다 들어오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의 시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을까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다라고 해서 허물을 노래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이야. 아무 가치도 없어. 나 하나 사라진들 아무 지장이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저 진화의 산물이면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비참한 결말을 맺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허무주의 우울증은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의 오류는 너무나 잔혹하고 무서워요.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날일까요? 아닙니다.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주의 거대한 항성들이 불타오르기도 전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도 전에, 영원한 시간에 궤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그 가슴에 여러분들을 품으셨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으셨고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손바닥에 새기시고요, 잊지 아니하시려고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말이에요. 이 땅을 지으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영광스러운 마스터 플랜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철저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반드시 버려야 될 덕목이에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염려할 거 다 염려하면서, 두려울 거 다 두려워하면서, 근심할 거 다 근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이 선하게, 가장 선하게 복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 실력이 뛰어나서요, 내 능력이 출중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독한 사람이 잘 살 것 같으면요, 다 독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성공할 것이고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유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기적적인 아이들 참 많거든요. 쟤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하고, 참 엄마가 아빠가 막된 그 등록금을 내가면서 여기 땅에 보냈는데 참 막연하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버클리를 졸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옆에서 더 놀랍니다. 기적이구나. 기적이다. 기적이 아이들이 참 많아서요. 근데 그것을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아이는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상황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길이 열리고 뜻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더라는 것이죠. 아둥바둥 악착같이 내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학비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비싸다고 하는 그 USC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거기서 돈 주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었고요. 또 신학교 갔더니만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아니 주의종 되겠다고.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돈을 줄 줄 망정. 돈을 받고 있으니 빚이 쌓여지더라고요. 학비 받으니까 신청해서 사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사역하니까요. 10년 지나니까 그게 다 릴리즈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나랑 똑같은 컨디션, 나랑 같은 시기에 다녔던 저 함께하는 목사는요, 지금도 갚고 있어요. 적용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 돈을 갚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반면에 저는요, 싹 날라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약 졸업할 때까지 썼던 모든 금액을 보면 한 20만 불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싹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더라고요. 내가 막 머리 굴리고 막 했던 것이 아니라 막 갔어요. 단순 무식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될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저희 사모도 함께 용감하다. 무식이 아닙니다. 함께 용감하다. 더 커요. 하나님 주세요. 그 믿음이 저와 함께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싹 릴리즈 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다 보니까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는 계산해서 내가 노력해서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세요. 안 된다는 걱정 속에서 자꾸 이런 절망감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왜요? 그러니까 세상이 졌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렇게 동요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선택은 철저한 조건적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외모가 출중해야, 무언가 쓸모가 있어야 선택받아요. 요즘 아이들 경제적인 수준 가지고서 친구를 고릅니다. 그냥 안 골라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이터 놀 때 보면 그냥 다 동무입니다. 그냥 와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부르면 밥 먹어 그러면 다 흩어지고 들어가서 밥 먹고 그 내일 또 일을 또 일어나가는, 그게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가난하면요 놀아주지도 않아요. 아파트에 다른 동에서 만약에 자기 놀이터 오면요 나가라고 막습니다.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그래요. 만약 가난한 친구라면 친구의 대상이 아니라 종속의 관계로 편향해버려요. 처음 묻는 게 몇 동에 사느냐 물어보고, 몇 평에 사냐 물어보고, 너희 집은 전세냐 자가냐 물어봐요. 그래서 친구를 삼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그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편향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답습하려고 하고 우리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스펙을 쌓습니다. 늘 피곤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오직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자녀 삼아주시다는 것. 로마 시대의 입양법을 따르면요, 양자는 친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가졌고요, 입양되는 순간에 그의 과거의 모든 빚과 노예 신분은 영원히 말소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사랑으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절과 실패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그 냉혹한 평가에 늘 흔들리고 계신가요?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압도적인 선택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반석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컴플렉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컴플렉스는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힘들게 어렵게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아, 다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그 컴플렉스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내가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선택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찬양은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 곧 죄사함의 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는 고대 노예시장에서 쓰여졌던 매우 생생하고도 비참한 시청각 언어예요. 그냥 단어의 수준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짐승처럼 벌거벗긴 채 팔려가는 그 노예를 누군가가 거액의 금액을, 그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풀어주는 행위가 바로 속량이에요. 우리는 맨날 속량됐다 속량됐다,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짐승처럼 저주 섞인 그 꽁꽁 묶인 쇠사슬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게 속량이에요. 꽁꽁 묶였던 나의 과거에, 꽁꽁 묶였던 나의 컴플렉스에, 꽁꽁 묶였던 나의 저주에 쇠사슬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과거 것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묶이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영원한 지옥 형벌의 걸 향해서 끌려가던 영적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분명 사실은 우리의 알량한 도덕심이라든지 얄팍한 선행이라든지 어떤 돈으로도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어요.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착각 버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 창녀가 되어서 결국 노예 시장에 팔려간 아내, 이 고멜을 향한 남편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죠. 배신한 아내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 명하십니다. 참 가혹하시죠. 다시 사오래요. 철저하게 배신했고 달아났던 그, 달아나면 잡으면 다시 돌아가, 잡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더럽고 수치스러운 노예시장 한가운데 서서 그 배신한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이 호세아의 눈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그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추악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저희 부끄러운 간증을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서 사역을 이어오던 어느 해에요, 제 영혼에 깊은 어둠과 탈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달고서 강단에서 성도님께 은혜와 십자가를 외쳤지만 정작 홀로 있는 이 골방에서 제 내면을 딱 들여다봤을 때요,
그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지독한 영적 교만과 이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들, 그리고 끊어지지 못한 이 내면의 이 죄악들이 독사처럼 뼈아래 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같은 위선적이고 더러운 자가 어찌 감히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강단 설 수 없어요. 겉으로는 목사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회 내려놓고 합니다. 깊은 절망과 자책감에 빠져서 가슴 찢으면서 밤을 새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불킥이라고 해야죠. 이불킥. 정말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고통스럽고요. 이 자리의 무게감이 너무나 힘들고요. 끊임없이 이상하게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오해가 깃어지고 자꾸 구차해지고, 또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나의 이 잘못된 이 부분들, 죄악들이 저를 못 견디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그 마음에 제 영혼을 뚫고 들어와 저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들아, 난 네가 목사로서 완벽하고 거룩해서 널 선택한 거 아니야. 난 너의 그 더러움과 연약함과 내 속에 감춰진 그 끔찍한 위선까지라도 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야.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지. 네가 강단에 서는 것은 네 자격이나 의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를 속량한 내 피의 공로 때문이다. 내 피가 너를 덮고 있다. 이게 폭포수처럼 저를 뒤엎는 거예요. 그날 저는 십자가 보혈 앞에 완전 고꾸라졌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여겼던 것들, 이 정도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자신감들,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를 살리신 것은 나의 목회적 열심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잿더미 같은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요, 눈물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앞에 발견된 나의 모습을 너무 처참하게 저를 한번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앞에, 나의 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요 고꾸라지기 마련입니다. 참, 그래도 이 정도는 쓸만해지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참 많이 고친 바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여겼던 나인데, 아직도 철들지 않았고, 아직도 고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직도 너무너무 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피가 허다한 죄를 다 덮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들 그래요. 머리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기타 수많은 가지를 통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은밀한 죄책감이나 씻을 수 없는 실패가 상처가 있으신가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어떤 흉악한 죄보다도 깊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마귀의 정죄를 단번에 깨뜨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피값으로 사심받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에 벅차게 오르고 있습니까? 피값으로 사심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십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십니다. 성부의 영원한 계획과 성자의 십자가 구속이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나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치심과 보증의 복을 받았어요.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선물을 준비되어 있어도요, 그것이 내 손에 쥐어주고 포장지를 뜯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그 엄청난 구원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 우리의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꽝 찍어 주십니다. 고대 로마 시대 황제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심판의 천사들이 땅과 바다를 헤아려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 선포됩니다. 성령의 도장이 우리 심령에 찍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에요.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 경제적 위기, 질병, 심지어 사망이나 악한 마귀의 권세할지라도요, 성령의 도장이 찍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 14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집을 살 때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과 같고요, 결혼을 약속하면서 주고받았던 이 약혼바지와도 같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금을 걸면 그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확정되듯이요, 약혼 반지를 끼면 장차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보장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이 부활의 기쁨을 확실히 보장하시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거룩한 보증금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무리 예수의 보혈 피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못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굳은 약속도 상황 바뀌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아요. 평생 직장도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요, 실수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천국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게 하실 거예요. 이 완벽한 구원의 안정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성령의 보증을 믿는 자는 성령의 세상이 요동치고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 역시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못 따지면서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높여주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은, 그게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으면 주님을 높이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받았으니 내 주변에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받은 증거가 그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어.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정말 나와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는 관계는요, 아무리 보석 반지 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그렇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더 아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요, 우리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삶이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의 이 장엄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거대한 부자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우리는 영적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늘 찬양과 찬송이 터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말하는 이 알량한 성공, 돈, 건강, 명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 버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밟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리시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복을 다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짜 부자예요. 삶 속에서 늘 가난한,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고백이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구걸하고 늘 손 벌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시체만로 짱구를 돌려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 다 불어져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그 염려한 대로, 그 근심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습니다. 외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묘사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마치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구절이 뭘까요? 6절과 12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선포된 말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임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자랑하고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탄식하던 입술이 변하여서 이미 받은 하나의 신령한 복을 세워가면서 감격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보증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우렁찬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매일의 고단한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기쁨으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옥 같은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웅장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찬송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눈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한번 인치시면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에 깊이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좇으면서 스스로 가난하다 불평했지만 말씀을 통해 실상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큰 부염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고 한대요. 이제는 세상이 흔들리는 조건에 매여서 매일매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인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벅찬 찬양과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